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 지저스 더 나자린,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개인적이고 또 공적인 신앙 고백을 쓰는 형태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소개는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기초했습니다. 즉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 고백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1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이 아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었죠.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죠. 그리했을 때 죽음의 사자는 피가 있는 집마다 뛰어넘어서 생명을 보호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피가 없는 가정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하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어린 양으로 소개했을 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린 양은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은 죄인을 살리는 분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저분이 바로 죄인을 살리는 분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다. 죽은 죄인을 살리는 분이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할 자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갖는 의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두 명의 요한의 제자 중에 무명의 한 제자와 그리고 안드레는 하루를 예수님과 보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대해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소개받은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교제하고 만나서 대화함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 메시아 만났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그를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페트로스죠.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개명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문맥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양한 모습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먼저 믿은 제자가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43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는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따르다라는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약 90번 정도 사용됐는데 대부분은 사복음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따르다라는 동사가 대부분 사용됐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례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베세다는 고기잡이의 집이다, 어부의 집이다 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시의 어부였을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말을 따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르다라고 할 때 그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대상을 따를 때는 바로 그 대상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즉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따르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감정에 있어서 신뢰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한데 따라다닐 수는 없죠.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가졌다. 세 번째는 의지에 있어서 예수님을 행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따라가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과 교훈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의미고, 특별히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을 이제 페트로스 반석이다 이름을 바꿔준 그 의미도 여기 따르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이고, 또 신뢰감을 가졌다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그분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친 교훈대로 살겠다라는 이 세 가지가 지정의 전인격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또 예수님이 또 이름을 바꿔준, 계명해 주신 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를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즉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알아라. 또 신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믿음직하다. 또 내 뒷길을 따라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르치는 교훈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자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방식은 다양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또는 모태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다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름의 방식이 다르고 따르는 시작점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추구해야 될 지성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서적 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지식이 미천하고 일천해서 내 어두운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 주셔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밝히 조명해 주셔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계시고 머물고 사시고 이동하시는 동선을 따라 육체적 피지컬한 따름은 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지컬한 족적과 발자취를 따르는 모습은 보일지라도 그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셨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따르는 제자가 추구해야 될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이 감정도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될 때 신뢰감을 갖는 것이죠. 예. 참된 지식이 없으면 참된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참된 지식에 긴초할 때 생기는 감정이 진짜 오리지널 감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선동되는 것, 쇠뇌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된 지식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 인생을 전폭 맡길 만한 분이다. 참된 지식에 기초할 때 참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주님을 따른다 할 때 의지적인 부분이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가졌더라도 주님의 교훈대로 살지 아니하면, 행동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참다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는 와서 보라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와서 보라. 네, 지난번에도 와서 보라는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에 의해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빌립의 경우가 있는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받아서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카지 지정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빌립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지는 서로 다른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 두 견해를 소개하면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이 사도 마태다, 마태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를 가리킨다.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저자들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름을 나란히 함께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이름은 바돌로메로 보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자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모세 때부터 예언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6절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그런 동네가 아니야. 나사렛에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사렛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신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나사렛 하면 예루살렘 도시 종교 엘리트 계층들에게는 이 장소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작고 하찮고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변두리 장수로 그렇게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용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촌놈이다, 또는 시골떡이다, 칸츄리맨이다, 또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놈이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슬랭어로 버네킬로 슬랭어로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말한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나사렛 동네, 나사렛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계관이,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졌다면 성경은 나사렛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증거는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나사렛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으로 불려질 때 이 나사렛의 구약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법이 있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됩니다. 수염도 깎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살고 그 나실인 서약을 해야 됩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한 나실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머리나 수염이나 깎지 아니하고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 사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어원은 나자르, 즉 나실인에서 나왔으니 즉 예수님은 나실인처럼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유사한 어원은 나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차르라는 단어는 be fleshy, 또 be bright. 예. 이 명사가 되면 네체르가 되는데 가지라는 뜻입니다. sprout 또는 shoot. 예.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새의 가지. 누구를 가리킵니까? 결국 다윗을 가리키겠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리키겠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을 때 그 가지가 바로 나차르입니다. 즉 이새의 아들 한 가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이 다윗의 조상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의 역할이 다윗처럼 왕이다, 왕직을 가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나실인으로 의미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구원할 자다. 그 다음에 나찰, 가지라고 했을 때 뭡니까? 나사렛 사람은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는 메시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을 촌놈이다, 시골떡이다 이런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구원할 자 또는 왕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세계관은 오늘날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냐 물으면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렇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할 자이고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아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바로 알면 건강한 신뢰, 믿음이 생기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알기 때문에 현재 삶이 이 모양이에요. 예. 현재 삶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반영합니다. 현재 삶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을 반영합니다. 현재 삶은 예수님에 대한 의지를 따르는 의지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건강한 신뢰감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딱 오자마자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라고 합니다. 47절에. 오기 전에 벌써 보시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는 것처럼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제 막 소개받아서 막 소개팅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니까?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과 간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간사라는 것은 돌로스라는 말인데 속임, deceit, cunning, treachery, 거짓, 관계, 속임수, 부정직 이런 단어를 의미할 때 이 간사라는 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돌로스가 누구에게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 아시죠? 예, 온갖 속임수로 인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도 가로채고 온갖 속임수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은 간사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아니라 조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속에는 조상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간사가 돌로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야곱, 제이콥 이스라엘은 간사함이 너무 많은데 완전 대조화시킵니다. 나다나엘은 이게 없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돌로스가 없기 때문에 뭐다? 참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참 성도다. 진짜 백이다. 우리 뭐 진짜 백을 말할 때 앞에 뭐 붙입니까? 참, 그렇죠? 기름, 참기름.
또 참기름도 요즘 참기름도 옛날 귀할 때 그거다 뭐 섞어 팔았습니까? 들기름 섞어 팔았어요. 들깨가루. 그래서 그 구별하기 위해서 참기름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 또 뭘 붙입니까? 순을 붙입니다. pure. 복음도 가짜 복음 있으니까 순복음. 그렇죠? 참복음. 이런 접두사를 넣어서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에. 가짜 복음, 위제 복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있고 간사함이 거짓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다. 순수한 이스라엘이다. 참 성도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얘는 진짜 백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 참 이스라엘을 평가하니까 선생님 저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예수님? 네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4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무슨 소리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이 뭔 대단한 위대한 일이기에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까? 큰 비밀이 있겠죠? 성경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종종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슨 나무요? 에셀나무 묵상하죠. 우리처럼.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기를 기대하는 가운데서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응답까지 안 받았겠습니까? 네가 곧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과 하나님 사이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그런 장면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실을 이 일을 알고 이 기도의 은밀한 기도까지 아는 정도 되면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밀스럽고 진지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같은 시간에 누구에게 또 나타납니까? 아나니아라 그죠?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나타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로 의해서 사울이 눈이 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마 나다나엘에게 이런 종류의 응답이나 계시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있지 않았는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이 자기 자신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칭호를 받았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했으니까 곧 누구의 임금이 됩니까? 나다나엘에게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될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저를 참 이스라엘로 여겨주신다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곧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1인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이런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이것 때문에 믿느냐? 이 정도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무화과나무 아래서도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건데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할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장면, 그렇죠? 루스에서 첫날에 베델이 아닙니까? 그곳이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그 간사가 있는 이스라엘 야곱, 그가 베델에서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보는 장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장면, 그것을 뛰어넘는, 참 이스라엘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정도지만은, 이스라엘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정도의 신경험을 한다면 참 이스라엘은 천사가 오르내리락 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 했지만은 신약의 성취는 이것 이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예 오락내리기 아니라 오락내려 왔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사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예요. 누구에게? 참 이스라엘에게. 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참 제자에게, 바로 따르는 자에게. 천사가 오르내리락 하는 그 수준이 아니다. 영적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 성령 자체가 하늘의 보좌를 아예 우리 안에 펼치시고 좌정하셔서 성전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구속 역사가 대전진, 엄청나게 어드밴스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 참 이스라엘,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오락내리락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 같이 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받고 주님을 따른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분을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세상의 편견과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안경이 바뀌어집니다.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집니다. 그에 와서 시력이 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섭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임금, 곧 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은밀한 일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오르내리락 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취는 그 이상의 것으로 참 이스라엘에게 신령한 복을 줄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지상 사는 날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신뢰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왔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영광스러운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순종과 실천과 행함으로 따르는 그 사람이 곧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한평생 이끌어 주시고 남은 삶도 그의 뜻대로 살도록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거짓